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서신 채로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인격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감염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끝까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모든 담당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들,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변의 이웃들과 직장 동료를 섬기는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각 가정, 병원 등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 예배와 목장 예배가 회복되어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하는 상황에서 더욱 안전하고 신뢰를 받으며 튼튼하게 세워지는 전주완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을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며 어떤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교회와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잘못된 모습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로운 뜻을 마음에 간직하여 정결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7개월째 발병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위축된 일상생활로 불편하고 경직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예전 모습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이런 환란이 오게 됐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부,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사랑 안에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지켜주시고 장성하여 크게 쓰임받는 인재로 세워주시옵소서. 완성교회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소원하는 일들이 성취되어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뜻을 잘 감당하여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병근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예수님 사랑을 닮아가는 보배로운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관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방역 체제를 운영 중입니다. 출입 통제, 마스크 착용, 좌석 거리 두기 등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배 시간 중에도 마스크를 꼭 계속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증을 신청하신 분들은 1층 안내석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쿨맵시 캠페인 중입니다. 7, 8월 기간에 모든 예배 시간 냉방기 가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으로 오시고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교역자들도 주일 예배 외에는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겠습니다. 또 각 실을 이용하실 때에도 냉방기 가동 횟수를 최대한 줄이고 안 쓰는 플러그는 뽑고 또 나오실 때에 소등을 잘 하는 등의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산 어린이집에서 연장 전담 보육교사를 모집합니다.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야간 연장반 원화 모집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강단 꽃꽂이 봉사와 신성양로원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입원한 교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3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님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또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주의 말씀을 찾아 주의 나오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구제헌금, 천사헌금, 국내 해외의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그야말로 경이롭고 신비롭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결코 만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공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또 고통과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해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돕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자 그 모압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안했고, 여호사밧은 그 제안에 응하여 이스라엘 왕, 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 이렇게 세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간 지 7일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군대와 가축을 먹일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닥쳐온 풍전등과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위기를 극복한 지혜를 본받아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직면한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전쟁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물이 없다면 그 전쟁은 하나마나 대패입니다. 물이 없는 수십만의 군대, 또 물이 없는 수백만의 군대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끄는 연합군이 그와 같이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선지자,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를 찾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는 선지자를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을 보면은 참 품위 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겉모습만을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화나 교제를 통해서 그의 내면을 조금 들여다보면 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슬픔과 감추어진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인생의 아픔과 위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혁신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 동료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보내주셔서 지금은 제법 규모가 갖춰진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생활 수준이 높고 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사 오신 분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 낮 예배를 드린 후에 모든 교회 식구들 모시고 이제 차로 저 변산반도를 구경하고 다시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처음으로 자기의 약함을 꺼내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2달 전에 세상을 떠난 누이 동생의 장례 예배 때 천국의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는 나오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다고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한 지체가 2년 전에 21살 된 딸이, 대학생 된 딸이 있었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딸이 숨져 있었다는 고백을 나눕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지체가 한 달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하는 자기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순식간에 그 자리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나눔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삶의 아픔과 슬픔을 안고 함께 기도를 드렸고 함께 있었던 모든 성도님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뭔가 대단한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공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인생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때를 생각해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 때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D-Day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물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할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회복되는 때, 그 D-Day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현재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현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분바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직면한 이 삶의 자리, 삶의 위기와 고통이 있는 역사적 현실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어떤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그 인생의 위기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때만을 바라보며 지금 소중한 현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쓰디쓴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삶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나아갈 세계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직면한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전쟁을 수행하다가 물이 떨어진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처방은 개천의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할까요? 거기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천의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천은 물이 흐르는 곳이고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면 개천의 물은 곧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느 날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권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을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소중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고 관계적으로 존재하고 동시에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공동체로 존재할 때에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고 공동체로 존재하고 관계적으로 존재하고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방송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를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등치가 이만한 소가 사자의 먹이가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소가 사자의 먹이가 되었을까 봤더니 이 소가 언제나 소떼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떼에서 이탈이 되어지면 그 가만히 망을 보고 있던 사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먹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지만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부제 중에 누군가를 살해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게 하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보복하는 자를 피해서 열심히 달려와서 도피성 안에 탁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그 다음부터 누구의 보호를 받냐면 대제사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때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도피성, 이것은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도피성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사모하여 참여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날 오늘처럼 전 성도가 함께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주중에서 각 가정에서 모이는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고 교회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한 삶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지난주에 모 방송국에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한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그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장로로 섬기는 친구를 만났어요. 50여 년 전에 옛날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동심으로 돌아가서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벌써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들으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저와 함께 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를 등지고 술로 인생을 보내다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친구가 그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았을 텐데 교회를 떠나더니 그렇게 되었구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교회 밖에 있는 것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풍성함과 결핍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과 절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더욱 가까이 해야 할 곳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이 생명의 공동체 교회를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위로를 덧입고 여러분에게 닥친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직면한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셋째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될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올라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들 때 보니까 그 빈 개천이, 깡마른 개천이 물이 가득한 거예요. 저 에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길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개천은 빈 개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물이 가득한 개천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완산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말씀이 흥왕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과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표현을 보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교회는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세기, 18세기 저 미국의 청교도들도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했어요. 말씀이 충만했어요. 그 청교도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 청교도 당시에 교회는 심플했어요. 교회 건물이 이렇게 웅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심플했습니다. 강단이 그 나무 강단으로 돼 있어요. 다른 장식이 없습니다. 그 강단에서 시편을 읽고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때는 3시간, 어떤 때는 2시간 설교를 해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던 시대가 바로 청교도 시대인데, 그 시대가 미국의 가장 정직하고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한 때였던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초에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올 때도 우리같이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말씀이 충만했어요. 부흥회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달 동안 막 부흥회를 하게 되고,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이 흥황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이제 후반기부터 삶 공부가 이제 열리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공부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점진적 사회 변혁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 교회는 교회인데 말씀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텅 빈 개천과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유럽을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거대한 성당을 둘러본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을 구경하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 스페인에 어느 성당을 가니까 구경하려고 봤더니 예약이 안 돼서 구경할 수가 없어요. 보려면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웅장한 성당, 그 화려한 성당. 그런데 보니까 그 성당은 하나의 관광 상품이지. 그 성당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는 텅 빈 개천과 같은 그러한 성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말씀의 집,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 가득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꾸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음성으로 주신 그 말씀을 기록을 해서 문자로 기록을 해놓으니까 말씀이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말씀은 객체가 되고, 그때부터 말씀은 내 연구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학교 가면 믿음이 좋아질 줄 아는데 신학교 가면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는지 믿는 믿음이 싹 빠져버립니다. 말씀을 연구하니까,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정보로 받지 마시고 생명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의 우르를 떠나라, 가라 말씀하실 때 거기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았어요. 가라, 그럴 때 갔어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면 사망의 그림자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인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게 되어지면 거짓과 모든 속이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빛입니다. 빛 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어지면 모든 어둠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빛으로 받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사는 것 밖에는 회복의 길이 없어요. 다른 건 다 마귀의 방법입니다. 사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해서 바라보고 내 속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29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누구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나를 엄습해오는 수많은 위기를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위기가 없어져야 위기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상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보고 누리면 우리가 위기를 초월하여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물파가 있고 불파가 있어요. 불파는 기록된 말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입니다. 그러면 불파는 말씀보다는 성령의 역사만, 성령의 은사, 방언만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은 지식에 불과하고 바리새적인 종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말씀이 없이 성령만을 강조하다 보면 역사적 현실을 외면하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현존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가 초월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배. 예배는 우리가 창조주요 구속주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그리고 즐기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어떻게 맛봅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맛보는 것이죠.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은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침 소제 드릴 때에 예배 소제를 드릴 때 뭐가 가득했어요? 물이 가득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났을 때 선제를 찾고 개천을 파고 물이 가득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착시 현상을 보여줌으로 마침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직면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위기, 또 질병의 위기,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은 위기, 그리고 코로나 재앙의 위기 등 여러 가지 위기를 아마 우리가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처럼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충만히 거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현존을 누림으로 위기를 초월하고 위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찾고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누림으로 내게 닥친 위기를 초월하고 이기며 승리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를 불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위협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찾고 교회 삶을 나눔으로 삶의 위기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존을 누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몸된 공동체 안에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삶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누리며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